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의 제목은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고 하는 표현은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알게 하는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한편 본문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제사에 관한 규례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제사에 관한 규례에 관해서 설명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제사에 관한 주제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주제에 관한 소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로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제사를 말씀하신 이유가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손해를 주었을 경우 드리는 속건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속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드려졌습니다. 첫째는 레위기 5장 15절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죄한 경우에 드려졌습니다. 둘째, 레위기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웃과 관련해서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드려졌습니다. 셋째는 본문의 말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 상호 간에 범죄했을 경우에 드려졌습니다. 본문은 세 번째 경우 인간 상호 간에 죄를 범했을 경우에 드려지는 속건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에 본문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한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범죄하면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레위기에서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 관해서 사람으로 표현되는 아담으로 말을 하든지 아니면 네펫이 영혼에 해당하는 네펫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펫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기는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아담처럼 인간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본문과 다음 문장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죄의 여러 가지 경우들을 총괄하는 전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구체적인 범죄의 예들이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 따라 나옵니다. 본문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였다면과 관련해서
본절 2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이웃에게 범죄하여 속건제를 드려야 할 5가지 범죄의 성격에 대해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재산에 관련된 범죄를 다루는 2절부터 7절까지에 소개되는 속건제에 대해서도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를 사람에게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한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곧 남의 물건을 맡았다면 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웃에게 사실을 부인한다면 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남의 물건을 맡았는데도 그 이웃에게 사실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때에 범하는 첫 번째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첫 번째 범죄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을 잡거나 강도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의 물건을 맡은 것을 직역하면 맡긴 것이라든지 저당 잡힌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 남의 물건을 맡은 것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는 부정적인 뜻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과 같이 범죄와 관련된 문맥에서는 자신에게 이웃이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 맡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은행이 없던 고대 사회에서는 여행을 가야 한다든지 집을 떠난다든지 어떤 부득이한 일이 있을 경우에 귀한 물건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이 물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돈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팔아먹는 파렴치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전당물을 속였다면 이라고 하는 말도 그 이웃에게 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한 두 번째 범죄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저당 잡힌 자가 저당 잡힌 물건을 되찾을 권리를 다시 얻었거나 율법의 규정대로 돌려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당을 잡은 사람이 이웃을 속여서 자기 손에 있는 물건을 없다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웃이 맡긴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말에 해당하는 경우 테슈멧 야드는 곧 서약이나 맹세의 증거로 준 담보물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남의 담보물을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처분하고 담보를 맡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도둑질하였다면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해당하는 세 번째 범죄가 됩니다. 본문은 강도당한 자가 강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경우에 강도가 피해 당사자 앞에서 그를 속일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에 관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실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에는 세 가지 세부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의 물건을 맡은 것에 해당하는 빼피카돈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전당물을 속이는 것에 해당하는 비트 수메트라고 하는 말이 있고, 세 번째는 도둑질하는 것에 해당하는 베가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는 모두 빼라고 하는 전치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의 물건을 맡는다든지 전당물을 속인다든지 도둑질한 사실을 부인한다든지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취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받아낸다는 뜻으로
억압하다, 강제로 탈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의 이웃에게 속해 있는 것을 강제로 빼앗는 악한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노동한 대가로 지불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착취한다는 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하는 것과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관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해당하는 네 번째 범죄 행위입니다. 본문에 남의 잃은 물건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혹은 그는 잃어버린 것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획득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마차라고 하는 말이 완료형으로 쓰였는데, 완료형으로 쓰인 것은 획득하는 일이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찾아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인데, 이러한 행위는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축이나 옷과 같은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얻게 되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만일 주인이 멀리 있거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인을 찾을 때까지 그 얻은 물건을 소중히 보관해야 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잃은 물건을 얻은 자는 그 얻은 물건이 비록 원수의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율법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흠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의 사실을 부인하였더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앞에서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가 분실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본문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범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범죄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서 이전보다 더욱더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네 번째 범죄에 해당합니다. 본문에 거짓 맹세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다섯째 범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거짓을 기초로 해서 맹세했다는 뜻으로서 앞에 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기도 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3절 남의 잃은 물건을 준 것에서 이제까지 열거된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 대해서든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거짓 맹세하는 죄까지 범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종 맹세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모든 맹세의 증인이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바꾸어 맹세할 경우에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로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사람이 행하여 범죄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형으로서 과거에서부터 습관적으로 해오던 행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 주어는 그 사람이라고 번역된 하아담입니다. 따라서 이제 문법적 요소를 살려서 야세 하아담이라고 하는 말을 의역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행하던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2절과 3절에서 열거된 여러 범죄들에 대한 그 하나하나의 세부 항목들은 단순히 한두 번 그러한 행동을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죄들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일삼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주신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원어 성경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러한 범죄들과 관련해서 죄를 지으면 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범죄 행위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모든 일은 앞서 열거되었던 5가지 범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남의 물건을 맞고도 그 위탁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둘째는 친구나 이웃의 담보물을 횡령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셋째는 도둑질하고도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넷째는 남의 물건을 속여서 빼앗거나 도둑질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다섯째는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얻고서도 그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볼 때 모세율법은 남의 물건을 횡령하거나 거짓으로 속여서 취하는 행위 그 자체에 범죄의 비중을 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죄, 곧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에 더 큰 범죄의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간사하게 강팍하게 이제 죄를 짓는 자들을 멸시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준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가 그런 죄를 계속 행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죄 지은 상태로 있는 자니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습관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죄인으로 규정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판결은 사람의 행위를 세밀하게 자세하게 관찰하신 후에 단호하게 내려집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의 모든 죄는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눈앞에 분명하게 드러나서 어떤 사람도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4개의 명사와 동사가 있는데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깨젤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저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꾸미는 까잘이라고 하는 말은 힘을 써서 빼앗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 빼앗은 것이라는 뜻으로서 힘을 써서 빼앗은 그 저당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 오셰크라고 하는 말은 탈취 또는 착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꾸미는 아샤크라고 하는 말은 속여서 취하다, 강제로 빼앗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 착취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속여서 취하거나 강제로 빼앗은 탈취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피카돈이라고 하는 말은 셋째, 피카돈이라고 하는 말은 맡긴 것이라고 하는 뜻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맡겨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맡겨진 것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아베다라고 하는 말은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는 뜻이고, 찾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마차가 수식해서 잃은 물건을 얻은 것으로서 그가 찾은 잃어버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물건을 횡령하거나 탈취하고서도 결코 횡령하거나 탈취한 일이 없다고 거짓 맹세함으로써 남의 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고 있는 부당한 물건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돌려보내라고 하는 말은 되돌려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4절에 죄가 있는 잔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아셈이라는 말 뒤에 바로 따라 나옴으로써 죄의 해결을 위해서 신속하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항목을 말하기 전에 먼저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행동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곧 돌려보낼 것이라고 하는 말에서 돌려보내다라고 번역된 쉴람이라고 하는 말은 사이가 좋다, 화목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샬람, 우리가 보통 평화로 번역하는 샬롬과 똑같은 의미이죠. 샬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동사로서 회복한다, 보상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말은 자신이 속여 빼앗았던 물건이나 돈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행위는 그의 것을 원상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서로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본래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라고 하는 말에서 더하다라고 하는 번역된 요세프라고 하는 말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주인이 손해본 원금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추가로 얼마를 더하여서 보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양은 5분의 1입니다. 이는 자기가 허물을 범한 성물의 값어치와 함께 그 값어치의 5분의 1의 벌금을 덧붙여서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남의 물건에 대해서 범죄한 자는 속건제물로 2세겔 이상의 값어치가 나가는 흠없는 수양과 더불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액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더해서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했습니다. 한편 출애굽기를 보면 소를 훔친 경우에 5배의 보상이 요구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출애굽기와 달리 5분의 1의 보상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지은 자가 배상액이 부담되어서 자기의 죄를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죄를 보다 쉽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분의 1의 보상은 그 보상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죄인을 회개하도록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이 더 강조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부자 청년은 그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 것이 싫어서 주님을 떠났지만 그 긍휼을 아는 세리장 삭개오는 자신이 토색한 것을 배상하면서 죄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을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먼저 피해를 당한 이웃에게 본래의 물건과 더불어 5분의 1의 벌금을 되돌려주면서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며 성실하게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자격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물건을 횡령하거나 약탈한 자가 이웃에 대해 용서함 받지 않고 그 물건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범죄자의 예물을 부당한 예물을 받는 자로 간주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그는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니라고 하는 말에서 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여호와께였습니다. 2절에서 사람에게 지었던 죄의 원인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처럼 본문에서도 제사장에게로 끌고 온 속건제 예물을 드리는 분이 여호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에게 용서함 받은 범죄자는 이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사람에 대한 범죄가 그 사람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동시에 죄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거짓 맹세할 때 하나님을 그 거짓 맹세의 증인으로 채택한 죄를 하나님께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죄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앞절에서 배상을 해야 할 대상에게 직접 당사자가 찾아가야 했던 것처럼 본문에서도 그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대상이 먼저는 제사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인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라고 하는 말은 속건 제물에 관한 것은 제사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시세에 따라서 속건 제물의 가치를 잘 판단하고 분별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속건 제물로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었던 숫양은 최소한 두 서너 세겔 이상의 가치가 나가는 숫양이어야 했습니다. 한편 제사장 위임식 전에 속건제 제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은 모세가 했지만 제사장 위임식 후에는 속건제 제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이 제사장들의 고유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흠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속죄 제물의 경우에는 지위와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최고의 흠없는 수송아지로부터 최저의 고운 가루까지도 제물로 받아들였지만 속건 제물의 경우에는 오직 흠없는 숫양만이 희생 제물로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은 배상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상하는데 가루로 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짐승으로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속건 제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숫양으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라고 하는 말은 그가 범한 허물 중 어떤 것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허물이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말보다는 이제 그가 범한 허물 가운데서 어떤 것 하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의 경우에 죄가 되는 허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가 행한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그가 행함으로 죄가 된 그 하나의 경우에 대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원어 성경으로 볼 때의 본문은 죄가 되는 한 가지 행동에 매우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가 사함을 얻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살라라고 하는 말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고,
본문을 직역하게 되면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속건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함께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속죄제 예식을 통해서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속건 제물을 드리는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이웃과 하나님께 충심으로 회개한다고 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범죄자가 절차에 따라서 이웃과 하나님께 자신의 책임 이행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에 없는 형식에 불과할 때에 그는 진정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구약의 제사 규례가 외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면에서도 그 근본 정신이 있다고 하는 것, 그 내적인 것에 그 근본 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모세의 가르침이요 예언자들의 경고였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